주일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교회 확장기 첫 시간입니다. 교회가 이제 생겼어요. 그렇죠?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성숙을 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교회 성장 연구소 혹은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한다, 뭐 한다 했을 때 단순히 건물을 올린다라고만 생각하면은 반드시 시험이 들게 되어 있어요. 이건 생명체예요. 생명을 품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도 카페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카페 소다 만들어가고 있는데 단순히 건물을 올린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카페 서다라고 하는 생명을 잉태한 겁니다. 그리고 카페 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 우리 카페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생명체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초대교회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혈이라고 하는 엄청난 엑기스, 그런 비료를 먹고 그 뿌리에다 담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인데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비료,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제는 뭘까? 뭐 헌금도 필요합니다. 전도? 전도도 필요해요. 뭐 교제? 교제도 필요하죠. 예배도 필요하죠. 근데 그 가치를 전부 다 담는 유일한 가치, 유일한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바로 그 영양소가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영양소가 막 차고도 흘러넘쳐가지고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만 모였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니까는 야, 웬일이야, 저 사람들 예루살렘 토백이 일자 무식쟁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살던 지역의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하다니 깜짝 놀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방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해를 그렇게 하는 거죠. 외국에서 살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리가 되고 역할이 되고,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 유대인이 아닌 할례받지 아니한 자, 율법을 안 지키던 자, 성전을 안 지키던 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조금 가다가 있었던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리아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시리아, 그 중동 지역의 그 시리아 맞습니다. 지금은 이슬람이 장악을 해가지고 이슬람 국가가 되었지만 사실 그곳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땅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토였었어요. 근데 뺏긴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거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였다. 그곳에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 바시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그곳에서
이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물론 그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만 이어진 것이 아니에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보니까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눈 건 없어요. 나온 거 없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른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것도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의 시험거리였었어.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그런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도 일어났었어요. 나는 그래서 누구파다, 게바파다, 뭐 바울파다, 바나바파다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편지가 우리가 읽으면서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뭐 개바파다, 뭐 무슨 파다 나가면서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가들이 있었어요.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오늘 이야기 말고 이 교회가 확장되면서 있었던 이방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다양한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 그 리더십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굉장히 유력한 지도자, 그리고 영향력을 지대하게 끼치고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 다른 곳으로 선교사로 떠나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이 빠지면 우리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빠지면은 이거 어떡하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힘들 수도 있겠다. 진행되어 오던 사역들도 다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떡할까? 결정 내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2장부터 시작됩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마가라 하는 요한도 함께 파송이 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가라는 형태가 생기기 전부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바나바의 조카였었어요. 그래서 함께 마가라 하는 요한과 함께 떠나게 되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죠. 포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올 겁니다. 처음에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게 아니고 여러 지경을 따라서 이렇게 따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소요 기간은 2년이고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더베에서 유턴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턴을 해서 돌아오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재방문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띄어져 있는 그림,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도 있고 지도에도 있는데 이 이동 경로를 한번 보시면은 뭐같이 생겼습니까? 배의 모습으로도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있는 백조의 모습이 아닌가, 오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은 갔던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어미 오리가 혹은 어미 백조가 새끼를 돌보려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듯. 실제로 발걸음도 그렇잖아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 여러분 저기 1차 전도여행 가운데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가운데 끄트머리에 있는 그것이 바로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곳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구브로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 일행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구브로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굉장히
큰 섬이며 이 바나바의 고향이고 그리고 지중해 3대 도시 가운데의 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 가운데에서도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살라미라고 하는 지역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맞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후에 170km 정도 떨어진 바보 어디라고요? 네, 바보. 이 바보는 이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의 수도입니다. 수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 많은 큰 도시들이 그랬듯이 이곳에서도 우상 숭배가 굉장했습니다. 특별히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 누굴 것 같아요? 권사님 공부하셨어요? 그래요. 비너스의 이름이 아프로디테입니다. 비너스를 섬기던 곳이었어요. 어디까지 전하느냐?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이름처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복음을 전했던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브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게 엘루마라고 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마술사예요. 방해를 받았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만드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함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름이 바예수예요. 바예수. 야, 그 이름도 좀 그렇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바예수. 누구? 예수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근데 바라고 붙은 것이, 이 바라고 하는 것이 제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유대인의 이름 앞에 바자가 붙거나 그 당시 사람들 앞에 바자가 붙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차용한 아들이라고 좀 말하고 다니는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유추해 보기도 하고, 당시에 생겨난 이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기 이전에 생겨난 이단의 모습, 초기 이단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후부터 서기오 바울, 바로 구브로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이후부터 바울이 됩니다.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 그의 그 이름 가운데에 주어진 변화를 설명하는 그런 영적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경 인물이 또 있었었죠.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사울이었었죠. 같은 이름인 거죠. 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근데 이거를 갖다가 로마식 이름으로 바꾸면은 바울이 된대요. 바울. 그래서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로 바꾸면 이 뜻이 어떻게 되냐면은 작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바울이 자신을 설명하는 가장 그 이름 가운데 설명하는 바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작은 자다. 바울은 여러분 작은 자가 아니었었어요. 굉장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엄청 배운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박사님이에요. 박사님. 근데 박사님이 스스로 낮은 자다, 이름까지 로마식으로 바꾸면서 그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건 바울 스스로가 그 자신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한 마가라 하는 요한 역시 마찬가지. 이건 좀 반대예요.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이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히려 히브리식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자신들의 정체성이 좀 담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복음의 방향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 이건 히브리에서 로마식 이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히브리인을 박해하는 자, 그리고 히브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서 나중에는 모든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어떤 그런 이름 가운데 숨겨진 어떤 그런 하나의 이야기. 또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이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훨씬 더 가까운 이 사람.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데 두려움을 있었고 환경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던 그냥 기존에 있었던 것을 좀 지키고 싶은 어떤 그런 오래된 신앙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의 모습, 그런 모습이 이름 속에 담겨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후에 배를 타고 버가로 갑니다. 버가는 밤빌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떠나가는 거예요. 구브로를 떠나서 버가, 육지로 대륙으로 넘어가는 거죠. 밤빌리아의 수도인데 이 밤빌리아의 수도인 버가에는 엄청나게 높은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의 이름이 타우르스래요. 굉장히 높고 험준하다 보니까는 강도들이 굉장히 많기로 유명한 산맥이었었대요. 근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그 산맥을 딱 닥치자마자 아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지 않았을까? 저기를 넘어야 된다고? 이런 고비를 넘어야 된다고? 그래갖고선 아마 그 산맥을 보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디비전이 됩니다. 그게 나눠져요. 바나바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나뉩니다. 이게 참 마가라 하는 요한이 선교에 대한 확신도 부족했고 산맥을 넘을 용기도 없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확신과 용기가 없으면은 중도에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맨 먼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왜에 대한 질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역을 할 때 왜라는 질문을 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왜라는 질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라는 질문이 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가 됐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그걸 꼭 해내고야 맙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 그게 없었던 거예요. 내가 왜 이 사역에 뛰어들어야 되는가? 확신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돌아와요.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또 일을 하세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 돌아갔어요. 돌아가자 바나바와 바울이 마음이 흩어졌어요. 마음이 흩어져가지고서 이게 어떡하나, 이게 제2 선교여행 어떡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제1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보고 있지. 처음에 1차 선교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한 루트를 통해서 선교여행을 떠났지만 2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과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그리고 바울과 누구? 실라가 서로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두 루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시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게 나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에이, 내가 안 해드려도 누군가 하겠지. 에이, 이제 나 나이 들어서 못해. 에이, 우리 가족 이제는 신앙 다 떨어져 갖고 뭐 간단한 일도 못하고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사역과 역사 안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했을 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후에 성경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이렇게 그 흐름이 완전히 한 것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의 방향이 주님께서 복음의 방향을 알려주셨죠. 그렇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복음의 전파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 뜻을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무섭도록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후에 지금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선교지에서 떨어져 나온 이후로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했다, 바나바 일행이 함께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후부터는 어떻게 기록되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 자체가 변해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가 됩니다. 대륙으로 넘어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파송받았던 어디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과는 다른 지역이에요.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그냥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광주인 것처럼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지어지는데, 이곳에서 바울이 아주 훌륭하게 첫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설교의 요약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성경 구절이네요.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기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가 내용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 예전부터 약속을 하셨고 구주를 세워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가 곧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뚝 떨어진 그런 사교의 어떤 그런 수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엄청나게 몰려드는 곳 안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이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늘어났어요.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는 그 안에 문제가 생겨나죠.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스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들, 과부들을 섬기는데 시비가 붙는 거죠. 누가 더 주니, 누구를 더 도와주니, 누구를 더 관심 갖느니,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7 집사를 세우는 기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이 덩치가 커지면, 수가 늘어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 난 우리 교회가 차근차근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처럼 막 최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한 주에 막 3,000명 와갖고 등록하였더라. 난 이러면 참 불안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 다 케어도 못해. 또 우리가 차근차근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래야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우리 가운데 좀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과정 좀 다 거쳐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시켜 주시는구나. 비시디아 안디옥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 사도행전 13장 45절 시작.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여. 시기심으로 가득 찹니다. 시기심으로 가득 차. 누군가가 잘 되면요, 사람들은 반드시 시기해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좋아요. 근데 그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잘 될 때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누군가에 대한 행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내가 잘 되는 게 누군가에게는 시기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겸손해져야 돼. 사람들이 막 모아드는 거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시기해. 그러면서 어떤 그 시기심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50절 보죠. 시작.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지방에서 내쫓아.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시기심이 일어나니까 주위 사람들을 들썩들썩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경건한 귀부인들을, 오늘 보니까는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들썩들썩이는 거죠. 반면에 이런 일만 있었느냐? 어떤 일도 있었을까? 13장 48절 읽어보죠. 시작.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여진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믿을 사람들은 믿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는데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 사도행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14장 4절 5절 시작. 그런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서로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야, 이거 완전 혼돈의 카오스. 혼돈의 카오스. 이게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 또 편가르기가 막 돼가지고 예전에 이방인 사람과 이방인과 유대인의 싸움이었으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또 결탁해가지고 다른 파를 만들고 또 다른 파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혼돈의 카오스가 정말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모든 것이 좀 평안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는 어려움이나 힘든 것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당연하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이미 읽었던 초대교회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은 경멸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자격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이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고 좀 그게 아픔을 당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갖다 이겨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너무 확실했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소수의 건강한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 1차 전도여행 마무리 지으면서 함께 1차 전도여행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까? 끝까지 좋게 마무리 되어질까? 아니면 중간에 또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이 예상할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그 이야기, 여러분들도 이미 예상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 함께 다음 시간 또 이어서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